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바로 그 걸림돌은 선입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중에서 특별히 선입관을 갖기 쉽습니다. 한번 선입관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참 갖기 어렵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어떠한 선입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신앙의 선입관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흙이 얇은 돌밭 또 가시 떨기 위해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입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졌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선입관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했던 것처럼 참다운 자유는 바로 그렇게 선입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은 우리에게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쉽게 설명했으나 쉽게 설명한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쉽게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뿐더러 선입관 때문에 제대로 듣지도 못할 뿐더러 보지도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또 쉽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15절은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의 이 백성이 완악한 상태에서 스스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마치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서말이라는 것은 10명의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곳에 이 누룩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부풀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관을 갖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는 당시의 곡식 사이에 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이 가서야 그게 가라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시기에 가까울 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 대해서 5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내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제대로 된 서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 그러니까 옛 것, 그러니까 율법만 붙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율법과 또 복음을 함께 내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천국의 비유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선입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말 그대로를 이해하지만 선입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또 한 무리의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고향에 머물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갔지만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55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입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선입관에 가까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늘 있습니다. 그 선입관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귀를 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선입관, 우리가 옳다고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다고 믿어왔던 그것조차도 때로는 선입관에 젖어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관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